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5절 지난주 결론인데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는 사실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왜 죽는다는 사실을 안 믿었습니까? 메시아가 죽으면 실패한다고 봤기 때문에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베드로는 말렸거든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죽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이꼴 누구예요? 사탄의.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냥 다 평소 생각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스크 누가 설악했어요? 주님이 설악했어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는 정말 반대거든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그렇게 되는 게 실패로 보니까 말리려고 나섰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거 안 믿었죠. 죽고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도망간 분들이 여자분들이거든요. 요한은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도망간 거 십자가에서 다 봤잖아요. 그 여자들조차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뭐 하러 가세요? 향유를 가지고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지 부활하는 예수님 만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빈 무덤이고 막달라 마리아. 어떤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정인도 안 되는데 그 당시입니다. 정인도 안 되는데 아니 그것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허탄한 듯 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베드로나 요한을 먼저 보여주든지 그렇죠? 그럼 베드로 요한이 말하면 남자들이 말하니까 믿을만하다 할 텐데 아니 믿을 수도 없는 정인도 안 되는 여자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로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게 했다는 거. 이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의 최초 목격자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11 제자가 이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났다. 이때는 사실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2 제자도 여기 합류해요.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지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2 제자도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누구 말 듣고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갔겠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2 사람을 따라갑니다.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따라갈 때에 그들이 우리 나사렛 예수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근데 그분이 막 죽어버렸다. 실패다. 근데 어떤 여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더라. 또 우리 중에 제자 2 사람이 가서 봤는데 빈 무덤을 봤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실망해서 그냥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와 또는 시편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기록된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고 가는 두 제자, 제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깃방망이를 한 대 막 때리면서 봐라 이놈아, 내가 부활했잖아 라고 하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해놓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지금 살아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내용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이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만 보이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실망해서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니까 예수님 하니까 사라져버려요. 왜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사라집니다. 11제자에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네가 전한 예수? 나 그거 못 믿겠다. 너가 전한 예수? 너 대학 나왔어? 아니요, 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네가 전한 예수 못 믿겠다. 너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너 박사학위 받아서? 아닌데요. 나는 박사도 아닌 사람 말하면 못 믿.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게 뭐예요? 이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목격 증언을 안 듣는 이들이 마음이 뭐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이게 갓난 어린애도 복음을 증거하면 얘게 네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장성민이 같이 얼마나 어젓해졌어요. 아시는 분은 압니다. 성민이 하도 설교 시간에 성민아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젓해졌어요. 근데 그 성민이가 어느 날 목사대가 여기서 설교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성민아 네가 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환영을 못 받아요? 고에서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육체로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요? 완악하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주면 믿는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무슨 예를 들었어요? 내부자들. 깡패 두목이 사실을 말해도 안 믿어요. 근데 누가 하면 믿어요? 현직 검사가 내부자들이 고발하면 믿어요. 근데 검사도 못 믿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대로 꾸짖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 그 여자들의 말을 너는 믿지 않느냐? 책망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반전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도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나는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 나는 예수님 고난에 동참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도야,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사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을 부활의 정의로 세움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그렇죠?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음도 안 가는 사람들이 전하는데, 그런데 뭐가 나와요? 믿는 자들이 나오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복음을 잘 알아들은 사람 얘기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증거되는 곳, 이게 뭐예요?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야, 그래도 저 넓은 게 설교는 좀 복음 같아 하고 이제 알아듣고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거 부인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복음을 설명했으면 이 대구서 오늘 두 가정이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온 천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다니까,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음도 안 가는 인간들이 전했는데 믿음이 나왔다.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없는 데서 생긴 것이고 죽은 데서 살아내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 없는 데서 태어났잖아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누구요? 이삭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 물 세례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아까 집사님 잠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몰랐어요. 죄를 몰랐대. 세상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달라요. 윤리도덕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달라요. 나는 죄를 모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더 착하게 살려고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왔잖아요.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마땅한데 교회에서 더 착하게 살아서 어디까지 가려고요? 내 착함을 어디까지 밀어붙이려고요? 천국까지 들어가려고. 그렇게 교회 왔죠? 권사님. 예, 권사님 맞죠? 예, 그러잖아요. 성씨가 예씨라서요. 항상 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평소에도 착했는데 교회에서 더 착해서 내 착함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이려고요?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대부분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죄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한 그 짓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뭐 했다고요? 착한데 교회에 와서 더 착해져서 천국까지 내 착함으로 가려고 하는 여기 뭔지를 안다고요? 죄인 줄 알아요. 이게 왜 죄가 돼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 착함이 나에게 있을 때 이걸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가 있는 만큼 우리는 누구를 안 믿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여야만 아는 죄.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 주여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였습니다. 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지만 뭐 안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는 뭘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믿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는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죄인이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내용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과 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죄를 안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 내용을 누가 전한다고요? 믿음도 안 가는 인간이 전하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하고 나온다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겁이 나고 찝찝한 이유는 정죄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정죄함이 뒤통수 잡아 당겨요. 자꾸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한지 안다. 이게 공포스러운 영화거든요.
여름 방학 때 놀러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복수를 해오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 이런 공포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근데 그 정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톱시켜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아서 벌벌벌 죽음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야,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고 이제 너희가 성령 임하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표적,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뭘 말하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또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난다, 아니 사도들에게 제한되었다, 이 두 개의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요? 오늘날도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아니다 사도들에게서 이런 그 은사적 이걸 계시적 은사라 그래요. 이 계시적 은사는 사도들의 끝이 난다. 어느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도들로 제한되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날도 이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순절 계통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오순절 계속. 그러니까 이 신오순절 운동이라 그래요. 신오순절. 왜 신오순절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도 일어난다 해서 신오순절 계통.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주로 신사도 운동.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사도다 해서 무엇을 붙여? 신사도다. 이렇게 신사도. 그러니까 신오순절 또는 신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들도 독을 마신 것은 없어요. 뱀에 물려가 나은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요? 바울이 멜리데섬에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섬에 들어가서 이 나뭇가지를 겨울에 추워서 나뭇가지를 불에 올려내, 나뭇가지가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진짜 독사, 물리면 이건 바로 즉사는 독사.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뱀이 바울을 물은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배가 파선해서 전부 헤엄치고 나왔잖아요. 배가 파선해서 헤엄치고 나왔는데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또다시 뱀에 물린 것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자다. 이게 인과율적 해석 맞죠? 우리도 다 그런 찝찝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 살아나왔는데 이 뱀에게 물렸으니까 이 사람 틀림없이 살인한 죄가 있다. 그래서 죽을 것을 알고 딱 기다리는데 안 죽어요. 툭 털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 그래서 그 동네도 복음 전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야, 지금 어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래서 교회사에서요, 실제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독 마시고 뱀 물린 자들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많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적이 사도들에게 국한된 거냐, 아니면 오늘도 계속되느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전도의 내용들, 그게 뭔지를 먼저 결론 한번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아니, 표적과 기적으로 믿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럼 전도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그럼 전도는 뭘 전해야 전도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전도예요. 그죠? 전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전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요? 지혜로워 보여요? 미련하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믿을 수 없는 내용, 예수 믿으면 제사 받는다, 정죄함 없다 라는 그 내용을 믿음직하지 않는 인간들이 전해요. 세상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전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전인데 왜 주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봄이라서 내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후는 좀 나른해져요. 훨씬 분위기가 달라요. 오후 되면 희한하게 좀 더 나른해지는데요. 여러분들 멀리 있어서 지금 복이에요. 오전에 오게 했어요. 오후 온 사람들 화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을 기뻐하셨다. 자, 유대인은 뭘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본 민족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보았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 건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사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해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 철학은 인과율이죠. 철학은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인과율로 보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 대신 죽었대요. 그럼 믿으면 내 죄 용서받는데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믿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모든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의 지식에 붙들려요. 이게 인과율입니다. 이게 선악과 낙문한 이후의 인과율이에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있어요. 이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둘 다 예수를 못 믿어요. 십자가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지혜를 찾는데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성령에 임한 사도들은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는요. 재수 없고 더럽고 끔찍하고 침 뱉고 돌아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 재수 없고 끔찍하고 침 뱉고 돌아설 그 미련한 의식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십자가는요, 전부 다 부적 십자가. 그죠? 부적 십자가. 완전 부적이에요, 부적. 어디나 십자가 갖다 붙여놓고. 반지도, 목걸이도. 랩하는 아들도 큰 거 십자가 해가지고, 이러고. 그게 왜 끔찍한 그 얘기인데요. 그 십자가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몇 주 전에 그 예레미야서 강의한 것을 그 극동방송에 녹음해서 보냈는데요. 그 예레미야 5년 전에 설교할 때 그 전도 세미나 참석물의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이분이 전도 세미나 교회에서 참석해라 그래서 참석했는데 그 전도 세미나 하는 강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오늘날은 전도하려면 예수 예자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하자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딱 이 시대죠. 지금요 신천지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의사라든지 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학교 어린이집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교회 교자만 나와도 뭐라고 해요? 욕합니다. 교회 교자만 나와도.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예자도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예수 예자도 하나님 하자도 들어가지 않는 전도지를 만들어야 전도가 되는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만든 전도지 하나가 300원인데 조금은 소책자겠죠. 300조인데 이걸 15만 원씩 사라 그러더래요. 자, 이제 손 드세요. 전도 세미나 하고 나서. 자기는 손 안 들었대요. 당신은 왜 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건요 전도가 아니잖아요. 예수 예자도 하나님 하자도 안 들어가고 그리 끼고 미래나 십자가 얘기도 안 들어가고 그게 무슨 전도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상술입니다. 호객 행위란 말이에요. 호객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세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고린도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간혹 있기는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는 뭐 지혜롭고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도 올 수는 있는데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너무나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면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하네. 아니, 세상에 뭐예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미련한 것들, 또요? 약한 것들, 또요? 천한 것들, 또요? 멸시받는 것들, 또요? 없는 것들. 아,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런 자들이 믿는 예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뭘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야, 저 교회 가면 병원에 줄 안 서도 되겠네. 저 병원에 가면 판사한테 도움 좀 받겠네. 우리 교회는 검사가 몇 명이고. 이 따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복음과 정반대의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남아 있어야 돼요? 뭐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 미련한 것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 또요?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소리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맞지 않아요? 너무나 성경은 분명해요. 이게 어려운 뭐 히브리 헬라로 본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이 이렇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29절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에? 존재 자체가 제 덩어리인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천한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 뭐 믿는데? 나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어주세요? 지혜롭고 어렵고 거룩하고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는 없어도 되잖아요. 나의 의는 없어도 돼요. 나의 거룩은 없어도 돼요. 나의 구원은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걸 믿는 것을 복음 듣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잖아요. 취직을 했든지 뭐 안 했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지 뭐 안 내려오는지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뭐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이걸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는데. 그럼 자유 못하는 것은 세상 눈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세상신에 속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내 이름을 뭐요? 귀신 쫓아내. 이거 안 찾아봐도 다 알죠? 여러분 이미 제자들도 뭘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 귀신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뭘 말하고요? 새 방언. 왜 새 방언일까요? 새 방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말하는 방언이 뭐예요? 새 방언이에요. 왜 새 방언입니까?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이에요. 우리나라에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한국전쟁. 중국이 쳐들어오고 또 소련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방언하는 자 들어왔잖아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나 몇 곳에 방언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유대인이 있을 때에 방언이 나타남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복음 듣는다는 심판의 소식이 바로 방언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새 방언, 이사야 28장의 방언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새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새 방언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새 방언입니다. 그러면 이 새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할까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 방언을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사오었던 율법인 의를 붙들지 말고 당신의 착함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으세요 라고 믿을 때에 이게 예수를 믿고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까? 간단합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도 어렵습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어려워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얘기보다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얘기해주면 훨씬 잘 알아들어요. 적용거리 주고 이렇게 하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성공한다. 이 얘기 훨씬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신천지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서울에 뭐 빛과 진리의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막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도 청년 때 무덤가에 가서 기도해 봤습니다. 공동묘지 옆에 가서 일부러 밤에 가서 기도해 보고요. 트렁크에 갇히고요. 고난을 당할 짓이 없을까 희한하게 가지고 막 게이바에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막 하다가 두드려 맞고 말. 그러면서 나는 복음에서 핍박받다 그러고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자기 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요. 이건 그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면요. 부목사들 보고 반말한대요. 부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거쳐서 리더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 리더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요. 왜 그런데 젊은이가 빠지지 아세요? 신천지 왜 젊은이가 빠지고 빛과 진리의 교회 같은 데 2, 3천 명의 청년들이 왜 모인지 아세요? 지금 청년들은 갈 길을 몰라요.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뭘 해야 될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깃발을 꽂아준 거예요. 깃발을. 네? 그 깃발을 꽂아주니까 앞뒤 안 보고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다른지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십자가 보험 안에서 자유하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 말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이 얘기는. 그런데 독을 마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줘 나래라. 병고침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에게.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찾지는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핍박이니까 8장에 보면 핍박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어디로 퍼져요? 사마리아로. 그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잖아요. 사마리아 딴 거에 전해지는데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말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요. 자, 복음을 듣고 믿는데 또 이 빌립 집사에게도 표적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에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도 빌립의 말을 듣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보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는 평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하잖아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느냐 확인해봐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어요. 그들에게 기도를 했더니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예수 빌립이 복음 열어서 예수 믿는 거 하고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임하는 거 하고 시차가 생기죠. 이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거 하고 제2의 축복 은사로서의 성령 세례는 다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은 뭘 원해요? 그렇죠. 제2의 축복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안 나오는 방언 훈련해 다라다라다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따라한다고 할렐루야 자꾸 빠르게 하면 나온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되면 제가 방언 비서에 나올 뻔했어요. 이러면 축하한다고 당신은 뭘 받았다고? 성령세. 근데 그런 체험을 하면요 학생들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확 달라져요. 세상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도 나가 새벽부터 나가 설치고 다니고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서 문제죠. 한 몇 달 가다가 처지면 또 어디 가야 돼요? 또 충전하러 또 올라가야 되네요. 이걸 이제 근거를 여기에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과 다르냐면 이 과도기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시차를 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성령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예수 믿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 뭐 해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악이 가득하다고 너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뭐 하고 싶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사고 싶었잖아요. 이거 사이모니즘, 성직 매매라는 용어가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돈 주고 사서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서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면 막 성령 임하고 그죠? 병 고쳐지고.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이 설교를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니까 벌써 시간은 다 돼가고 또 마음이 바빠지고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17절 보십시오. 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의 선물인데 은사를 돈 주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사를 소유하고 싶어서 어디 간다고요? 기도원에 가고 무덤가에 가고 소나무 뿌리 뽑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다가 악령 받아요. 뭘 성령을 그런 데 가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나도 그 은사를 소유하여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20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해라. 은사를 왜 구했습니까? 은사를 왜 구했어요? 은사
능력 행하려고 구했죠. 그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니는 네 은과 함께 망해라. 몽땅 망해라. 은사가 그리 좋냐? 몽땅 망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와 은사를 계속 베풀고 계세요. 햇빛과 비를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사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이걸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을 받은 자는 일반 은총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밥 먹고 살잖아요. 옷 입고 살잖아요.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더 나은 은사 구해서 지가 은사를 마음대로 부리려고요. 이건 성령을 지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아주 교만한 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 지가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여요. 성령을 받으라. 어디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요. 그럼 자기가 성령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해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 십자가의 도에는 네는 관계할 것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자기 소유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주인을 아주 이롭게 해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나라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 마을에 능력 있는 무당, 우리나라에도 그런 진짜 능력 있는 무당 몇 명 있거든요. 정말 접신한 능력 있는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을 딱 치면 알아요. 자, 주인님 이번에는 그 밀가루에 투자하십시오. 밀가루를 투자했더니 완전히 돈을 벌었어요. 이번에는 마늘에 투자하십시오. 어성마늘 많이 사가 부자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힘이에요. 아시겠죠? 귀신의 힘 이런 거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이 여자가 이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야, 이러면 제가 어느 동네 갔는데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아주 큰 무당이 나와가지고, 그죠? 야, 이장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들었지,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그런 말, 그 능력 있는 자의 말, 그거 통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손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또 누구 만나요? 그 간수장 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또 구원받네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요. 지진에 옥문이 달려. 쇠사슬 딱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 다 풀려요. 졸단 간수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자결 하려고 하죠. 왜요? 죄수 못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 도망가고 여기 있다. 또 놀랄 일이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표적 구하는 자, 표적 구하고 오는 자들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께 자꾸 하늘의 표적을 구해달라고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무리로 그시고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 살리는 거 많은 표적, 날 때부터 소경 눈뜨게 한 거 많은 표적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더 큰 표적, 이런 표적 맛보면요,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술 한 잔 먹으면요 2잔 원하고, 2잔 원하면요 3잔 원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프로토콜? 뭐요? 마약 주사? 프로토콜입니까? 맞아보셨군요. 저는 맞아봤거든요. 위 내시경 할 때. 이가 몽롱해지잖아요. 2병, 3병, 4병. 표적도 쭉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3일 있어야 될 거야. 그럼 땅속에 있는 그 3일 동안, 무덤에 3일 동안 무슨 일 일어나세요? 요건 2주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표적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이제 건전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가 쫓겨나가요? 귀신 쫓겨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쫓겨난 증거가 뭘까요? 세상의 것보다 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만유세요. 예수님이 전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자족해요. 이러면 뭐가 쫓겨나간 거예요? 귀신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아직 귀신이 안 쫓겨나갔거나 덜 쫓겨나간 것이요. 이 귀신 쫓겨나가. 두 번째, 새 방은 아까 복음이라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신천지 들어가도 빠져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갔다고 빠져나와요. 어떤 대단한 교회, 교단이라 할지라도 비복음이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해를 안 받,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병든 사람 병 고친다. 모든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으면 제산 받으니까 병 고친다. 이렇게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자대로 사도들은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도들에게 국한되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개혁주의 신행협회라는 곳에서 고신척 책을 주로 출판하는 곳인데요.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 아주 작은 소책자에 나오는데 그 책 제목이 신오순절 운동 비판이에요. 그 책 안 팔려가지고 지금 아예 책 못 구해요. 인기 있으면 팔릴 때 이런 책은 잘 안 팔려요. 신오순절 운동 비판, 소제목이 장로교회의 계시와 이적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계시로서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그래요. 사도들로. 그러니까 은사가 지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햇빛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특별 은총인데 은사로서의 계시로서의 은사는 사도들로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에게는 왜 이런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딱 이 질문 나오죠. 그럼 오늘날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증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훨씬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해서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려고 해요. 이게 아까 너 돈과 함께 망해라 소리 들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돈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도 표적 능력 나타나면 큰 믿음 교회 사람들 왜 몰려가겠어요? 신사도 운동 한다는데 사람들 왜 몰려가요? 근데 보수교단은 안 했거든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 짓이라고 해요. 근데 교인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 새로운 계시 받았다, 그걸로 몰려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우리 교인 다 뺏기겠거든요. 그래서 고신, 합동, 합신, 또 어떤 재금파, 좀 보수교단이라는 이런 곳에서도요, 신오순절 운동을 오순절파 쪽에 있는 교단보다 더 열심히 하는 오순절 운동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수교단에서. 분명히 제대로 이 보수교단에서 공부한 개혁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계시로서의 은사는 사도들로 끝났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교인들 다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령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원합니까? 표적 기적을 원합니까?
표적 기적을 원해서 걸려 몰려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들해요. 왜요? 왜 시들할까요? 어술이 발달됐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안 속아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안 속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병 고침 받았다 얘기하지만요, 저는 자연인 한 번씩 봅니다. 세상에 말기암도 가서 건강하게 잘 살더라고요. 산에 가서 약 끊고 약초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진짜 표적이라는 것은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몸은 죽을 때까지 죄가 나오다가 죽는 순간 끝이 나요. 죽는 순간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계시적 은사로는 이제 끝이 나는데요.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뭐라고요?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에게 속해 있다고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 그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직접 설교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가 나올 때쯤은 이단 교리들이 막 등장하니까 그 이단 교리를 성경으로 방어하는 사람들, 이걸 교부라 그래요. 교리를 세웠다고 교부라 그래요. 이 교부들 여러분 많이 들어봐요. 클레멘트 들어보셨죠 아마? 설교생에 많이 예를 들니까 뭐 이레네모, 폴리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들이 속사도고 교부들인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사도들과 엄격하게 구별해요. 사도들은 주 예수께 직접 복음을 받아 전한 자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사도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들이. 왜? 예수께 계시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속사도들, 교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할 때까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이 나타난 이유예요. 그래서 가장 젊은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는데 빨리빨리 순교해요. 근데 가장 젊은 제자 사도 요한은 그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완성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고 나서는 표적과 기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들 죽은 자 살렸어요. 사도 바울. 근데 지 병도 못 고쳤어요. 그리고 모든 사들이 다 죽어갔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면 지 병 고쳐야 되잖아요. 사도들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적은 사도들이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성경이 기록 완성될 때까지.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걸 가지고 대부분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완성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봐요. 두 가지 다 보는데요. 부분적으로 아직도 계시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그죠? 요한이 계시를 완성할 때까지는 그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계시가 완성될 때, 기록된 계시가 완성될 때 이 사도 요한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그래 구약도 어린아이예요, 그죠? 모학 선생 그랬잖아요. 구약만 아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학 선생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할 때 어린아이에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이제 예수님 만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 뭐가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올 때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무슨 세계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완성이에요. 사랑이 완성.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해요. 믿음, 소망 그 안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될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온전해지리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계시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계시를 성경을 통해 완벽하게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다른 데서 표적 구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 진짜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20년 동안 강해 설교 거의 다 마쳐가는데요,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왜 전부 예수님 얘기인지 조금 알겠어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도전받아야 돼요. 20년 동안 했는데 조금 알면 우리는 한참 멀었구나. 미안한데 이러면 또 내가 또 높아지면 이러면 또 천한 것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미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3년에 한 번씩만 읽잖아요. 3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줄거리를 알 수 있어요. 이야, 그러면 점점 성경을 통해 누가 온전해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온전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히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날은 오후에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의 축복.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얼굴을 맞대어 본 날에 얼마나 많은지 다 못할 거예요. 아마 오후에도. 하여튼 그래서 얼굴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직접 제자가 속사도고 교부들인데요, 이런 자들의 기록에는요, 사도들과 달리 자신들은 어떤 명령을 덮일 수 없었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부들 시대에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화형당합니다. 아시죠? 사자들의 밥이 돼요.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가다가 다니엘은 그런 기적 나타났잖아요. 사자들이 그 교부들 순교할 때 뜯어먹어요. 폴리갑 화형당한 거 아시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라. 내가 뭐 86년 동안 주께서 나를 부인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화형당했어요. 그럼 표적이 나타나면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이는 사람에게 막 불이 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그런 표적이 왜 안 나타나요? 사도들의 제자들인데. 불에 다 죽었어요. 그냥 짐승에 뜯겨져 죽었어요. 이게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 복음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적이 없었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때 없었어요? 진짜 표적과 기적이 언제 나타나야 돼요? 핍박받을 때. 오히려 표적이 나타나면 핍박하는 자들이 야, 저 사람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래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 때 그런 표적 기적 없이 그냥 죽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핍박받고 죽어가는데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이 증거돼요. 근데 이상하게 표적과 기적이 서서히 나타나요. 언제부터? 4세기부터. 핍박이 없을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네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받는 이 기독교도 이름도 아니죠. 이 복음이 로마가 기독교화하죠.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심지어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마다 십자가로 꽂아버리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십자가로 꽂아버리니까 그 안에 온갖 무단 잡신들, 아까 시몬 얘기 나오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온갖 무당 짓거리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은 무당 짓거리인데 겉으로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심해져요. 중세시대는요, 중세시대는 얼마나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나무 기둥으로 만든 십자가라고 팔았는데 비싸게 팔렸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나무 기둥에 효험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 십자가 다 모으면 거대한 함선을 만들 만큼 큰 나무가 많았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모 발현. 오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모상에서 눈물에 피가 흐른다고. 그 기적 검증위원회가 있거든요, 가톨릭에는. 그래서 야, 이건 기적이라 하면요, 우리나라 저 뭐 어디가 오색 무지가 나오고요, 오줌을 넣었더니 막 칼라가 나오고, 오줌 칼라 사진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장사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은 핍박받을 때 나타난 게 아니라 기독교가 타락해서 힘을 가질 때 그 표적 기적 팔아서 장사하려고 표적 기적이 나타났어요. 중세 천년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성경 없는 거 다 치워라. 성경 없는 거 다 치워라. 500년 지났어요. 개혁교회 안에서 또다시 뭘로 간다고요? 신사도운동 가요. 이게 세대주의 성경 해석과 같이 가요. 백투더 예루살렘 같이 가요. 베리십하고 같이 가요. 10대에서 다 이루시면 또다시 흐지부지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에 임한 자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도 온갖 표적 기적 다 행할 수 있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계시적 은사는 뭐예요? 사도들에게 제한시켜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이 표적은 구하는 사람 못 봤어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진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못 봤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고 믿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표적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아멘 두 번째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주여,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걸 알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제 청소하는데 어떤 분이 아침 일찍 진해 가서 맛있는 팥빵을 사왔더라고요. 몇 개 이렇게 나눠 먹었고요. 저도 이제 몇 개 이제 갖다 줬는데 제가 그 팥빵 하나 어떤 사람에 나눠줬거든요. 어떤 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팥빵을 내가 나눠줄 때 그거 내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니까 내가 준 거예요? 아니면 받은 것을 준 거예요? 받은 것을 줬으면 칭찬은 내가 듣지만 야, 어떻게 당신은 그 맛있는 팥빵을 남에게 줍니까? 라고 할 때에 내 거 같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뭐예요? 내 게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자, 첫째, 믿는 자들의 표적. 이거 구합시다. 표적, 기적 그런 것들은 아까 악한 자들이 구한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자들이 그런 표적, 기적 구하고 네 돈과 함께 망하라. 이 시몬이 듣는 그런 표적 구하지 마. 진짜 표적 구합시다. 무슨 표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 하지 않기.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여러분, 돌이 날아오다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돌 던진 자들에게 돌이 휙 되돌아가서 던진 자들이 머리가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너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게 얼마나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아니요, 돌 던지는데요, 돌이 머리를 터뜨립니다. 눈을 터뜨려요. 코를 터뜨려요. 죽어가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표적 기적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던지는 자들이 돌을 탁 던지는데 돌이 휙 되돌아와가지고 맞아서 자빠지고 이러면 뭐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잘 되겠어요? 돌 맞아 죽는 스데반 보고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뭘 구했어요? 돌 맞아서 맥없이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죽어가는 이 표적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표적과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 표적과 기적을 내가 소유하여 마음대로 흔들고 싶었던 이 마음이 저주받는 마음이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진짜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표적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 던져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